자, 두 번째 나눌 내용은 와, 이거 정말 저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상당히 놀라기도 했고 너무너무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타이틀을 너무 강하게 정해놓긴 했는데요. 모세의 죄는 이것이다. 자, 민수기 이 내용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땡땡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에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목전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아주 명확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본 많은 학자들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 속에서 그 문맥 안에서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행동이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궁금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은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민수기 안에서만.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이유들을 또 말하거든요. 하지만 민수기는 오늘 아마 정말 뭐 제가 최근에 그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까지 오늘 다 모아와 봤거든요. 한번 다양한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문맥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어울리는 것 같은지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은 이렇습니다. 10절, 11절, 12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먼저 외칩니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음표예요. 여기 의문문입니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자, 이게 이들이 지은 죄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행동이, 자, 10절 11절에 그런 문제가 있나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알고 보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게 문제이구나. 아마 이 내용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거는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이고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이 비슷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내용이 밀접한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두 내용을 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죄는 무엇인지 학자들의 접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용이 나타난 공통점. 자, 먼저 다툼, 리브이죠. 다툼의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선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는가? 물 때문입니다. 물.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물의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민수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물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막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와가지고 물의 결핍이 일어났는데 그 누구가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가족과 짐승 모두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곳의 이름을 이제 무리바라고, 자, 이브리어로는 메리바 또는 무리바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자, 무리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두 본문에. 일단 누구를 향하여 불평하는가? 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예요.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까지도 여기는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불평을 하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요. 자, 여기는 바위를 치라.
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치는 게. 자, 근데 여기는 바위에게 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민수기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 모세의 죄는 무엇인가? 출애굽기에는 언급이 없고요. 민수기에는 야훼를 믿지 않았고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게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봤고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비평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료가 서로 다른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쳐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물론 비평학자들처럼 그렇게 해결하면 좀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최종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일단 밀그롬 같은 학자는요,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놨는데, 자, 그 정리해 놓은 것에 제가 찾은 몇 가지 더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오늘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친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어떤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친 것이 문제다. 이건 이제 딱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쳤다. 그래서 그것이 죄다. 자, 모세가 친 게 왜 문제가 되냐? 당연히 문자적으로 보면 명령하셨는데 쳤으니까 문제가 되죠.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는 한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의견을 내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세대와 민수기의 세대는 서로 다르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세대는요, 출애굽을 막 했던 세대이고 지금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세대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세대는요, 그들의 세대에는요, 바위를 치는 것을 통한 기적이 더 딱 맞는 세대이고, 그 다음에 이쪽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하는 세대인데, 그래서 그 세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름 명령을 하신 건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완전 그거죠. 독자 반응을 생각한 하나님 어떤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쨌든 그들의 세대에 딱 맞는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같은 건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모세의 권위 때문에 명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가 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이제 따라서 사람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이제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어떤 지도자, 리더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모세가 이제 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가 이렇게 딱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딱 명령하셨던 거고, 근데 민수기는 이제 모세의 권위를 좀 약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모세의 리더십을 믿으면서 동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어떤 그의 모습 때문에 점점 모세를 우상화시켰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쫙 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딱 말 한마디 했을 때, 물론 그 말이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딱 물이 나온다면 모세의 권위가 또 엄청나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또 높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모세는 좀 더 힘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친 것,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명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장소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장소와 서로 같은 장소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거기서 했지만 이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다시 출애굽기 17장의 그 장소로 가서 똑같은 일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면 출애굽기에서의 그 반석에서 물이 쳐서 나온 장소와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장소가 서로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좀 더 떨어진 곳이에요, 많이. 그리고 광야도 다릅니다, 서로. 자, 그래서 이걸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에 일어나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 있었던 암석의 특징은 아무리 쳐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수분이나 물을 머금지 못하는 그런 암석, 바위들이 있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쳐도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기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기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장소와 다르기 때문에 이쪽 장소에서의 바위, 암석들은 수분을,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만 노력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쳐서 물을 내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말을 통해서 물이 딱 터져 나오면 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건데 모세는 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바위를 친 것 중에서 이 지팡이를 친 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언급한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말한 바위가 아니라 다른 바위를 쳤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이 바위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위가 아니라 다른 바위를 쳐서 기적을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위를 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건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해석이고 이게 많은 이들이 좀 이렇게 지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해석이실 텐데요. 바위를 한 번 친 게 아니라 두 번 쳤다. 네,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로 쳤다. 자, 이것이 또 문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요, 모세의 성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라는 그룹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자, 그 말 자체가 모세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지금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겼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평을 하는 백성들의 이 말을요 듣고 앞에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회막으로 빨리 도망갔다. 비겁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무서웠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회막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비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미리암이 죽어요. 장사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자기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굉장히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고통을 호소하고 막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안 됐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지도력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가 슬픔에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입장들이죠. 네.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 모세의 말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백성에게 성급하고 거칠게 말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시편 106편 32, 33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모세의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그의 말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물을 낸다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셔야겠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교만이다. 이건 모세가. 그래서 이 교만함이 죄가 됐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주저했음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또 3-1, 3-2 다섯 가지 의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의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대답을 바라는 의문문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물을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두 번째는요, 우리 둘이서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건 바로 모세와 아론 두 명이 우리가 바로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한, 바로 지금 위에 2번, 세 번째 있는 2번, 자, 교만함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 해석이에요. 번역인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주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라고 물어요. 자, 이건 뭐냐면 너네 기억나지 않아? 약간 이런 게 좀 뒤에 덧붙여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배경으로 좀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막 백성들이 막 이제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런 또 불평 때문에 메추라기를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은 병에 걸려요. 바로. 메추라기 때문에 걸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병을 주세요. 근데 먹자마자 그게 질병이 걸리니까 그들은 굉장히 이게 연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물을 줬으면 좋겠어? 니네 그거 먹고 또 병 걸리면 어떡해? 약간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너희는 정말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건, 하나님이 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만약에 뭔가 명령을 하거나 바위를 치거나 뭘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우리가 진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못 가져올 수도 있어. 약간 이게 이제 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세 번째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주저했던 그들의 마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생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의문문 자체가 얼마나 사실 논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의문입니까? 이렇게 5개나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또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나중에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기타 의견들이 또 있어요. 자, 미리암의 죽음이 이제 앞에 있었다 그랬죠. 죽음과 장례 이후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어야 되는데 정결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손을 든 행위는 반역행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요건 이제 히브리어가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손을 들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제 이게 있는데, 자,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드. 자,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합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나왔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막 이런 이제 본문들의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구약 곳곳에서.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일을 하려면 지팡이를 들어야지 손을 든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인데 손을 들었다는 이 말을 표현한 그 자체가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뭔가 대항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굉장히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모호하게 내비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마지막 약속의 땅 직전까지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기 위해선 그의 권위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 권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체적인 죄를 명시해서 그의 권위가 떨어질 만한 그런 내용을 준 것이 아니다. 일부러. 하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 그가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언급해 준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라. 이 자체가 문제다. 모세는 죄가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주장한 학자는 모세의 어떤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맞대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모세가 행하지 않은 게 많아요. 자, 그 중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라, 회중을 모아라. 이제 한글 번역으로 그냥 회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그 회중이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예다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다를 모아라, 에다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자, 모세는요, 자, 카할을 모았다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글 번역으로는 회중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그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이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놓고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지금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백성을 모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아론은 그럼 왜 문제가 되는가? 아론은 자, 아론은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로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불러주셨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론은 모세의 말을 잘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론에게는 지금 죄를 진 것이다 라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여기서 놓고 보자면 사실 이 웬만한 것들이 몇 개 빼고는 다 설득력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입장은요. 최종의 어떤 입장을 놓고 보자면 3번의 내용이 가장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하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건 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생략한 그 의도 자체가. 안 그랬으면 그의 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면은 성경의 본문 안에 이제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아니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놓고 보면 그것보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게 뭔가 나타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했고 나타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의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언급해 보자면 아마도 민수기 이 안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민수기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두 가지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보다는 이 두 가지가 모세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광야 생활을 끝내기 전에 이 두 가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외에도 저에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이 앞에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그 설명을 우리가 찾아가봐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설명이 없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봐야 할 본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핵심이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다. 신앙이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었다. 라고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계셨는지 또 제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